오늘 저는 일곱 교회 이야기의 세 번째 주제인 버가모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의 명칭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높은 성 혹은 높이 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가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 자체가 높은 해발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신전들의 위치들이 높은 성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은 베르가모라고 하는 버가모의 원어죠. 두 단어의 합성인데 페르라는 단어와 가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인데, 페르는 이중이라는 뜻이고 가모스는 결혼이라는 말의 합성입니다. 합치면은 이중결혼 혹은 중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모스의 어근인 감은 연합하다는 의미로 세상 권력과 이렇게 합치된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에서 보듯이 이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세상 권력에 부합하는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그 이름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머나가 황제 숭배에 씨를 뿌리고 싹을 낸 도시라면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운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버가모의 두 의미의 뜻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의 인기를 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타협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그는 시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 천하만국과 그 영화를 보이면서 만일 암흑의 왕의 최상급만 인정해 주면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 주겠노라고 제의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참남된 유혹자를 견책하시고 그를 쫓아버리셨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세상의 이익과 영예를 얻기 위하여 교회는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의 찬성과 지지를 구하도록 인도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한 외에는 사단의 대표인 로마 교회의 감독에게 충성하도록 권유를 받았다. 유혹과 타협은 버가모 시대는 물론 지금의 시대에도 동일한 가장 위험한 시험이고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도표에서 보시듯이 이 버가모 시대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부터 538년까지 가장 많은 기독교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많은 타락과 이 시대의 정치적 권력과 타협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도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타협의 정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교묘한 명분을 남겨주고 신리와 이득, 그리고 명예와 부를 동시에 안겨주고 부흥과 발전이라는 그럴싸한 외적 결과도 안겨주었습니다. 버가모 시대가 그랬어요. 하지만 역사적 진실과 교훈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역사의 변곡점을 지날지라도 우리의 눈을 밝힐 수 있는 말씀의 등불을 밝혀야 하고, 우주의 주인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말씀의 나침판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또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버가모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아주 짧게 공부를 해보면, 버가모 시는 기원전 2, 3세기에는 버가모 왕국이라는 곳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국왕 이탈루스 3세는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왕국을 로마 제국에 합병시키도록 명시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는데, 많은 정치적 격동기에서 왕이 더 이상 왕의 구실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내다본 이 왕이 아예 차라리 로마에다가 그 나라를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113년에 이 버가모 왕국은 로마에 합병이 됩니다.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머나, 이즈미르라고 기억하시죠? 이즈미르에서 북쪽 80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의 아까의 이름의 뜻처럼 약 390m 높이 산 위에 세워진 천년 요새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는 뛰어난 도시 계획 때문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장관인 헬라 분위기가 나는 아주 멋진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버가모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의 위, 보좌가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보좌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네 가지 견해를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뭐가 이렇게 감겨 있습니까? 뱀이 감겨 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치유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우스를 섬기는 아테네 신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버가모 시 뒤에 있는 거대한 산 위에 있는 높은 성체의 거대한 아테네 신전이 바로 있었습니다. 셋째는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는데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자는 황제 숭배가 이렇게 섬겨졌다고 기록합니다. 버가모 시민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황제의 신전을 찾아 참배해야 했다. 가이사에게 분향하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후에 뭐를 발급받았다? 참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이 증명서가 없는 자는 관직 박탈, 재산 몰수, 투옥,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교 안에 세워진 교황권을 사단의 보좌라고 일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단의 저명한 신학자가 쓴 Unfolding the Revelation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대제사장의 명칭과 직분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황제가 됨과 동시에 로마 종교의 대사제 곧 판티펙스 막시무스가 되었다. 그러나 AD 375년에 즉위한 그라시안 왕제는 이 명칭을 버린 최초의 황제가 되었다.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에 자신을 온 세계 교회의 감독들의 머리라고 자처하던 로마의 감독은 황제가 버린 이 칭호를 자신의 교권을 높이려는 의도로 재빨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므로 로마 교황의 공식적인 명칭이 되어 버렸다. 근데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칭호는 지금까지 이 교황의 칭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그리고 많은 그러면서도 국가적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범람한 버가모를 사단의 보좌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여러분과 저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있는 글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거절함으로써 박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황제는 주와 신으로서 예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가모는 또한 소아시아의 종교 중심지였으며 헬레니즘 사상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이교 신전이 있었다. 그래서 사단의 위가 있는 장소라는 그 지적은 참으로 적절했다. 그리하여 사단이 그의 보좌를, 그의 위를 그리스도 교회 안에 세운 것이 이 기간이었다. 교황권은 이교와 그리스도교를 교묘하게 혼합한 것이다. 이 기간을 뭐라고요? 교회의 인기의 시대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인기 있는 교회란 뭘 말할까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잘하는 교회입니까? 가난하고 어린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돕는 그런 교회입니까? 뉴스타트 활동을 통해서 이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까?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기 있는 교회란 타협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책망의 기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발람의 기록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이 주는 돈을 받고 그에게 고용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3번을 막아섭니다. 3번째는 결정적으로 당나귀까지 말을 해서 그를 막는 장면이 나오죠. 그의 저주의 시도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심으로 3번의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발람은 자신이 받은 돈값을 위해서 이런 치명적인 죄를 급기야 저지르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행음하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발람의 죄악을 버가모 교회에 언급한 것은 그와 같은 동일한 죄, 발람이 저질렀던 동일한 죄악과 그리고 그 결과가 버가모 시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쫓는 데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익에 관심이 있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지된 관습들을 권장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멸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어떤 자들이 버가모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발람의 정신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변질된 교회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에 매료된 현대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요한이 지적한 버가모의 가장 큰 문제인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19세기 전의 교회의 모습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 당시와 똑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신학자 가운데 마이클 호턴이라고 하는 작가는 현대 교회를 그려낸 그의 저서에서 책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 없는 기독교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의 만찬의 그림에서 이렇게 흰색으로 블랭크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들이 만찬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누구는 없어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있으나 교회의 주인은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교회와 그리고 교인들은 버가모 시대처럼 영원한 하늘보다는 세상의 재물을 탐하며 신앙의 참 정신을 헛되게 하는 죄악에 대부분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정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의 죄와 함께 경고된 것은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신앙적 혼합주의를 경고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7가지로 짧게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첫 번째, 반율법주의입니다. 영지주의적인 자유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니골라당인데요, 죄에 대해서 자유와 양심을 내세우는 그런 파입니다. 특히 두 성경을 부인합니다.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이들의 교리를 보면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복음과 계시를 불신하는 무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음식에 매우 방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단순히 육식하는 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거나 성경이 금하는 음식들을 먹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계시를 불신하는 자들이 니골라파였는데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방종했고 그 다음에 불결한 생활을 하고 성적인 일들에 굉장히 탐닉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제가 한 3주 전에 언급했던 이야기에서 2세기 교부인 이레니우스는 그 당시에 니콜라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나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 당시 니골라당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계명의 일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이다. 참 신앙 변하게 하죠.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혼합주의자들입니다.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을 기독교 생활에 옷 입힌 위선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타협주의입니다. 헬라신과 로마 황제 숭배 및 그리고 축제에 참여합니다. 신당의 승려들과 음행까지 한 이방신과 타협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바로 니콜라주의자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원론적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을 이원론적인 선악의 존재로 파악을 합니다. 육은 뭐하다? 악하다. 영은 뭐하다? 선하다. 그래서 육의 행위인 쾌락주의의 타당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악을 저지르고 타락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뭐만 선하면 된다고요? 영만 선하면 내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절제주의자들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거죠. 육신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에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방종주의입니다. 이런 사상이 현대에 들어와서 사랑만 강조하는 무리들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도 없는 그런 주의자들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무질서주의자들입니다. 교회의 집사직을 남용을 해서 목사나 장로의 치리를 거부하고 또 반대하면서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행정과 재반사를 관장하겠다는 지극히 비성경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반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자기들이 먼저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질서들에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종과 무질서, 음란과 탐욕, 그리고 종교적 혼합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거룩함과 세속의 구분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뭐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뭐에 대한 지적이 없겠습니까? 죄에 대한 지적이 없으니 얼마나 신을 믿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신을 빙자해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인기가 있었고 성직은 최고의 직업이 되었고 교회는 최고의 사업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사제가 되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이렇게 국가 권력에 지불을 했고 그 사제 직분의 어떤 선임권을 두고서 황제와 교황이 아주 엄청나게 싸우는 사건의 그 결정체가 간호사의 굴욕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더러운 것에 물들여지면 가장 추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죄는 이교를 참 종교와 혼합하게 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 적용시키면 이 묘사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한 그리스도교의 합법화와 10년 후 그의 명목상 회심 시대의 교회 상황에 특별히 적절하다. 이 황제는 제국 안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연합해 나라를 튼튼하게 연구하고자 연구된 시도에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점에서 이교와 그리스도교를 혼합하는 정책을 추구했다. 그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에 준 유리하고 우월하기까지 한 위치는 교회를 항상 번영과 인기를 동반하는 유혹의 먹이가 되게 했다.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 이은 거의 모든 후계자들 아래에서 교회는 신속하게 정치적인 교회 기관이 되었고 그 이전의 영성을 대부분 잃어버렸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대한 지적과 같이 현대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7시대 교회를 배우는 것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의 7시대로 구분된 이것이 단순히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일곱 시대가 가졌던 가장 치명적인 단점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말씀의 정도 위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부초처럼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무리들은 고통당하고 순교하며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가운데에서 성공하고 이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도 버가모 시대에 있었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은 인내하고 붙드는 신앙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하고 진리를 구부려뜨렸지만 진실한 믿음을 붙드는 소수의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든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은 아주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사명이고 우주적 생명이며 우리 믿음의 근원과 시초이며 기도의 주인이며 그리스도인의 출발이며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이교 종교는 가장 먼저 백성들의 입에서 뭐를 지워버리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곧 영원한 존재를 지우고 우상의 이름을 끊임없이 되뇌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히브리 사람들의 모든 이름들은 신앙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 여호와는 나의 재판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들의 이름들을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들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포도주의 신에게 몸 바친 자, 달의 신에게 몸 바친 자, 바알을 경배하라. 그런 이름들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름과 사명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1절에는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리라. 아멘. 지금도 버가모 시대와 같은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죽임, 회유와 강제 개종을 종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시대가 어려운 시대일까요? 지금의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칼의 위협을 받습니까? 사자에게 쫓깁니까? 여러분, 지금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니나 셰아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충격적인 결과에 도달하고 있고, 지금의 시대가 바로 핍박받는 버가모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60여 개국에서 아무리 적게 접어도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핍박의 불길 속에서 살고 있다. 니나 셰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저서 In the Lion's Den, 그러니까 사자굴에서라고 하는 이 자기의 책에서 성도들이 당한 고통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4년 통계에 의하면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순교자가 4,300명이 훨씬 넘는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20세기 한 세기 동안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2,600만 명이라고 했다. 영국의 비밀 정보기관인 MI6는 최근의 보고서에서 지금도 세계에는 60여 개국에서 20억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히 고통당하는 연령층은 아이들이다. 매해 적어도 17만 명이 순교를 당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핍박을 당하는 성도의 숫자는 더욱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다.
알카에다를 포함한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은 전 세계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에게 전쟁을 선포했고 살상과 공격을 이미 자행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이 서머나 시대와 동일한 핍박의 시대이며 버가모 시대와 동일한 교회의 변질과 신앙의 탄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대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편하게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전 세계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자신의 자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랑은 바로 내게 충성된 증인 누가 있다고요? 안디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디바의 헬라어 이름은 안티파스입니다. 이 안티라는 말은 반대한다는 뜻이고 파스는 모든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든 것들에 대적하는 존재,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 즉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기에 가장 합당한 이름이 바로 안티바, 또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바는 실제 버가모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는 버가모의 감독이었고 도미티아누스 통치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굉장히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주 서서히 끓는 놋가마 위에 그를 올려놓고 서서히 끓여서 태워 죽임을 당한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를 칭찬하며 나의 자랑, 그리고 당신의 자랑이라고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랑이 우리의 예수님에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영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영적인 처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회개합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헬라어 권위자인 트렌치 박사는 회개한다는 말의 헬라어인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파징, 분석하면서 네 가지 뜻이 이 회개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기존 지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에 이르는 것. 두 번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것을 근심하는 것. 물론 여기에는 근심하고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겠죠. 네 번째는 내적 변화로 사죄 및 정화를 추구하는 결의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 속에 바로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빈센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물 흘리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다. 슬픔을 행동으로 바꾸어 곧 새롭고 나은 삶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 회개다. 그저 회개합니다라고 말만 번지르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잘못된 삶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잘못을 깨닫는 순간부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뒤돌아서서 반대의 방향, 예수님이 계신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교의 기본 교리에 있는 구원의 경험이라는 장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죄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성령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자신들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심각성을 자각하게 하신다. 그들은 슬픔과 자책감을 경험한다. 그들은 결연한 의지로 자신들을 구세주께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그들의 죄된 행위를 버린다. 이와 같이 해서 회개는 회심으로 절정을 이룬다. 너무나 큰 영적 문제를 함께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은혜의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 원칙은 버가모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가진 엄청난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도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이기고 승리한 버가모 성도들을 위하여 보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잘못을 회개하고 신앙의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보상하십니다. 만나와 흰 돌입니다. 여기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한번 짧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만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지성소에 있던 법궤 안에 넣어서 십계명이 적힌 돌비와 함께 보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하죠? 그만큼 만나가 가지는 중요성을 나타내주는 장면입니다. 만나는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한 것을 기념하는 정말 중요한 음식입니다. 만나의 보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굶기지 않고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보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관된 장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접근할 수 있는 지성소 안, 그것도 법궤 안에 보관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귀중한 만나가 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만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룩한 것이기에. 그래서 무슨 표현을 하고 있냐면 양식 혹은 하늘 양식 혹은 힘센 자의 떡이라는 부언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를 향한 보상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밝히시면서 내가 만나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이름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만나, 숨겨졌던 이 떡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를 주겠다는 이 말은 버가모 성도를 향한 감격적인 보상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흰 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또 하나의 상급은 흰 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언급한 흰 돌에 대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흰 돌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고대에서 경기에 승리한 자에게 흰 돌의 이름을 새겨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흰 돌은 공적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하나의 패스포트 같은 증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검투사가 죽지 않고 늙게 되면 명예롭게 그에게 은퇴를 시켜주면서 모든 싸움에서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죽지 않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스펙타투스의 약자인 SP라는 글자를 테세라라고 부르는 작은 흰 돌 위에 새겨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그 돌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모든 공공장소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돌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위대한 검투사 출신이다라고 밝혀주는 신분과 같은 것이 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흰 돌이 가지는 의미는 면죄 혹은 죄인에 대한 방면을 나타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배심원들이 죄인에 대한 편결을 할 때 그들은 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흰 돌, 하나는 검은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죄라고 생각이 되면 흰 돌을 앞에 있는 항아리에 던지고요. 저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이 되면 검은 돌을 그 항아리에 던집니다. 그리고 흰 돌과 검은 돌의 숫자가 많은 쪽으로
유죄와 무죄를 평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크로폴리스 광장이나 또 어떤 민의를 대변하는 그러한 어떤 광장에서 이러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에게 죄에 대한 사면과 구속을 선언하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신실한 자에게 새로운 품성과 새로운 인격을 주시고 하늘의 순결로 옷 입힌다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흰돌의 의미는 더 크고 위대한 뜻이 있다고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흔히 그의 성품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새 이름은 새 성품을 가리킬 것이다. 새 것은 옛 것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하고 그것과 다른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새 이름, 즉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든 새롭고 다른 품성을 약속받는다. 이 새 이름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오래전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사야 65장 5절에 자기 종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새 이름을 받은 백성들은 새로운 지위가 부여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흰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가지는 영예로운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믿음으로 경험한 품성의 노래였던 것처럼 새 이름은 그들이 삶에서 경험한 승리를 기록한 이름이기에 그 자신과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예로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이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짐 엘리엇은 1927년 미국의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엇은 글을 참 잘 썼고 재능이 있는 연설가이자 교사였습니다. 명문 히튼 대학 재학 시절 그는 지도력 있는 학생이었는데 레슬링부의 챔피언이자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엇은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 기도한 뒤에 이국 땅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씩이나 들어야 합니까? 그는 에콰도르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와 교제를 하면서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들으면서 내가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그가 하게 됩니다. 엘리엇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둘 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콰도르에 도착한 뒤 거의 1년이 지나서야 그들은 마침내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10월 8일 그들은 에콰도르 쿠이토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엘리엇은 퀴추아 인디언 사역을 계속했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아우카족에게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1955년 가을에 비행 선교사인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역을 운행하면서 숨겨졌던 아우카 마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달부터 엘리엇과 여러 동료 선교사들은 호전적인 부족민들과 친구가 될 목적으로 비행기에서 선물을 정기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젊은이들이 아주 간단한 짐만을 챙긴 채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름난 아우카 족속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로 건너갔습니다. 아주 작은 소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이 해변가에 텐트를 치우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닷새가 지났는데 그들이 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로 하고 갔는데 닷새가 지나도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서는 이들에게서 5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혹시 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보내보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운행하던 중 그들이 텐트를 쳤던 그 해안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5명의 청년들이 모두 다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해변가에 내린 지 단 5일 만이었습니다. 해변가에는 그들의 시체가 피를 흘리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점이란 그들의 주머니에는 그들의 몸을 지켜줄 권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명도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라이프 잡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그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남편을 잃은 미망인에게 할 소리입니까? 그러자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되던 그의 아내가 그 기자를 향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의 기숙사에 있을 시절에 19살 때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가 대학교 2학년 때 쓴 글입니다. 순교할 당시 그의 나이가 29살. 그는 10년 전에 그의 비망록에 그의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히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5명 젊은이의 순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안에 5명은 1살, 2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 그 부족, 그 족속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들은 우리 남편들이 못다한 일들을 우리들이 마저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일을 위해서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 부족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우카 부족이 그녀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아우카족은 여자를 내치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족이어서 죽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그녀와 일행은 아우카족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을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감춘 채 그들을 위해서 한없는 봉사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우카족의 추장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제서야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과 그 추장은 감동을 받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우카족의 추장이었던 그 사람이 몇 년 뒤에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주도하는 한 예배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선교 사역은 결국 죽음으로 금방 끝났지만 복음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5사람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그곳 와우라니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는 그들 언어로 번역된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엄숙하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75명의 아우카 부족과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로 변한 그들과 몇 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손님들이 함께한 예배여서 와우라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기독교 지도자가 잔잔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한 와우라니 인디언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은 36년 전 살해된 5명의 선교사 살해에 가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와우라니 교회의 담임 목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죽은 그 마을에서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 엄마의 품에 안겨 그리로 들어갔던 그 아들은 그 교회 중 한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미의 열대우림 속에서 죽은 지 40년 후인 1995년 엘리엇이 졸업한 휘튼 대학에서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엘리엇과 그의 아내가 남긴 부흥과 선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 19살에 기록한 그의 일기장의 한쪽 구석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과 정신은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글입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의 이 간증은 오늘을 사는 자에게 한없는 부끄러움을 주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기에 아무도 꺼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음을 위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유한함을 영원의 시간으로 이끄시는 분과 동행하는 자 하는 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 이긴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전진 또 전진, 주의 피 아래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이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의 연약하고 또 불쌍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며 응답이라는 귀한 열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각 곳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